지금까지 여호수아 5장이 지나갔고 오늘 여호수아 6장 말씀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여호수아 1장부터 5장까지를 잠깐 복습을 하고서 그러고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2장에서는 정탐꾼 2명이 스파이 2명이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라합과 만나고, 그리고 라합이 전해주었던 말, 그 백성들, 여리고 백성들의 그 상태, 바로 오늘 나와 있는 6장 1절과 함께 이어지는 그들이 왜 문을 굳게 잠갔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우리는 2장에서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 40년 전에 있었던 그 애굽의 군대들을 다 멸망시켰던, 그 홍해에서 전부 다 그 괴멸시키고 그러고서 그들을 구원하신 그 사건과, 그리고 요단강 동편에서 아모리 사람 시온 그리고 옥의 그 왕들을 다 죽인 사건들을 그 여리고 백성들이 다 듣고서 그들이 무서워서 간담이 녹고 있다라고 그렇게 라합의 증언을 통해서 그 정탐꾼들이 듣고 돌아오는 사건이 있었죠. 3장에서는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3장과 4장은 같이 이어져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야에서 이제는 출발해서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는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출애굽 1세대들이 홍해를 건넜던 그 사건과 같이 이어지는 바로 그러한 말씀이 3장과 4장에 그렇게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5장에는 어떤, 바로 이 전문맥이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5장에서는 길갈에서의 그 할례를 받은 사건과, 그리고 길갈에서 할례를 받은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여리고성 바로 코앞에서 자기들의 생명을 걸고 그들이 할례를 받음으로,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헌신된 군대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 나타난 여호와의 군대 장관, 바로 그 사건이 바로 이 전문맥에 있었습니다. 오늘 6장을 시작하는 그 1절은 딱 하나의 그냥 단락처럼, 하나의 절이 하나의 단락처럼 그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어 성경을 보면 딱 그 여러 가지 그 여호수아와 그리고 여호와의 그 우리 하나님의 대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서 그렇게 나타난 하나님과의 그 대화, 이런 것들, 그리고 그 이후에 성을 취하는 그 마지막까지 그 1절에서는 먼저 하나의 전체적인 하나의 그림을 보여줍니다.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실제 성경에서 지금은 뭐 예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빨간색으로 이렇게 밑줄을 긋는다든지 아니면 별표를 친다든지 동그라미를 이렇게 쳐가지고서 강조하는 게 있지만, 성경에서는 반복을 통해 가지고 강조를 합니다. 오늘 이 한글 개역 성경에 굳게 닫혔다라고 되어 있는데, 굳게 닫혔다라는 이 단어가 닫히고 닫혀 있다 이렇게 같은 동사를 2번을 사용해요. 그래서 굳게 닫혀 있다, 굳게 닫혀 있으면 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좀 이렇게 어떤 분야에 있어서 잘 모르면 너무 쉽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남자들은 어떻습니까? 뭐 그냥 우리 여성들 애 낳는 게 뭐 힘들어? 피가 거꾸로 솟으시는 분들 계실 수 있는데, 우리 여성들은 또 뭐 군대 3년 그 금방 갔다 오는 거, 그러면 이제 또 남자들이 힘듭니다. 서로 그런 상황들을 모르기 때문에 너무나도 쉽게 그렇게 내뱉는 그런 말들이 많은데, 우리가 이 여리고성 그냥 6바퀴 돌았네, 뭐 7째 날 7바퀴 돌았네, 점령했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오늘 준비해 온 것은 그것을 고고학적으로 그리고 지리적으로 그리고 성경에 있는 바로 그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여리고성 사건을 제가 이제 전하려고 합니다. 자, 공성전에 대해서 여러분들 특별히 전쟁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는 저 같은 사람들, 저는 이제 전쟁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은 사람인데,
실제 이제 다윗과 골리앗이 싸울 때 단창으로, 제가 예전에 한번 그 앞에서 말씀을 드릴 때 이 단창이라는 것이 주 무기였다. 칼이나 장창이 아니라 단창이 그 당시의 싸움에서는 주된 무기였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들이, 제가 이제 아무래도 전쟁 관련해서 그런 전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연구를 하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공성전이라는 것이 이제 이렇게 펼쳐지게 됩니다. 자, 당시의 여리고성 상황은 어땠을까요? 지금 문을 굳게 잠궜다고 그랬어요. 이들이 할 수 있었던 최선의 방법이었어요. 왜냐하면 성이라는 것이, 우리가 뭐 여기서 이제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 소대전투, 중대전투, 대대전투를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공격하는 사람이 수비하는 사람의 최소 3배가 되어야 전투를 개시할 수가 있습니다. 수비하는 사람, 그냥 길에서 만난 것이 아니라 이미 진영을 갖추고 수비를 하는 사람들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최소 3배의 병력이 있어야 해볼만 하겠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근데 성은 다릅니다. 성은 더 그렇습니다. 이게 실제 2차 대전 전사에 보면은 100배가 넘는 병력을 단 15명이서 1100여 명의 군사들을 막았던 사례가 있어요. 이 여리고성 백성들은 그걸 아는 거예요. 버티자. 이 버틸 수 있는 것은, 여리고라는 그 성의 이름이 종려나무 성읍이란 뜻입니다. 달의 성읍이라고도 하고 종려나무 성읍이라도 하는데, 이 여리고성이 왜 종려나무가 왜 많을까요? 우리 엘림, 그 오아시스 엘림이라는 곳에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어요. 한 그루 두 그루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70그루가 있었어요. 그 얘기는 수원이 풍부했다. 그래서 여리고라는 곳은 물이 많아요. 자, 버텨야 될 때, 우리 젊은 사람들 요즘 존버라는 말도 많이 쓰는데, 버텨야 될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식량이죠. 물이겠죠. 그래서 그들은 물이 충분히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여호수아서 3장을 볼 때 그 당시는 어땠냐? 추수를 거두는 시기에 요단강 물이 강 두까지 그렇게 찼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당시에 이미 그들이 추수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리고성 안에 충분한 먹을 것들을 그들은 가지고 물까지 갖추어졌으니 버티자. 이것이 바로 공성전에 있어서 방어의 가장 핵심이고 기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버티는 거예요. 문이 잠겼어요. 누구도 왔다 갔다 할 수 없을 정도로, 물 셀 틈 없이 쥐새끼 한 마리 왔다 갔다 할 수 없을 정도로 들어오는 것과 나가는 것을 완전히 우리가 봉쇄시키자. 그러면 우리는 그래도 기회를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고서 지금 버티는 것이 바로 1절의 내용입니다. 자, 이제 제가 성경 외적인 부분이지만 여기서 조금 더 여리고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리고성은 당시에 어느 정도 크기였냐? 우리가 그동안 어린 시절 주일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여리고성에 대해서 계속 많은 부분 여러 차례 얘기는 들었지만, 실제 여리고성의 크기는 얼마나 될까? 그리고 그 성벽의 높이는 얼마나 될까? 이것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제가 뭐 어느 정도 크기입니다, 몇 제곱킬로미터입니다 이러면 감이 안 오시잖아요. 그래서 또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잘 생각할 수 있고 알 수 있는 그 정도의 사물들을 제가 비유하겠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지금 이 앞에 있던 그 농협 건물 있죠. 지금 그 무너지고 있는 농협 건물, 그 높이가 여리고성 높이였다. 높이가 무려 20m가 최소 20m 넘었다. 지금 그 여리고성이 있는 지역이 바로 요단강 바로 서쪽으로 한 10여 킬로 떨어진 곳에 있는데, 그곳이 부릉 지역이에요. 우리 기본적으로 그 성경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그냥 평평한 곳에 성을 쌓지 않아요. 방어에 불리하기 때문이죠. 어느 정도 높은 곳에 있고, 그래서 보문산성 또는 계족산성 이런 산에다가, 남한산성 뭐 이렇게 산에다가 그렇게 성을 쌓는 이유는 방어에 유리하기 때문이죠. 여리고성을 직접 가보면 그 여리고성은 텔 에스 술탄이라는 그 지역에 있는데, 그 지역에 이렇게 언덕이 있습니다. 언덕이 있는데 언덕의 높이만 최소 20m, 그 위에 성까지 쌓여 있는데 무려 성은 2겹. 20m 위에까지 산을 올라가야 되고, 거기에 또 성벽이 쌓여 있고, 거기에 2겹.
그 성이 바로 이스라엘 지금 백성들 눈앞에 있는 거예요. 쉽지 않겠죠. 그리고 성문까지 꼭 걸어 잠궜어요. 그냥 뭐 우리가 눈앞에 있는 그냥 어느 정도 해볼 만 하겠지만, 눈앞에 있고 뭐 내가 어느 정도 기어 올라갈 만하면 그렇겠지만 20m까지 거기 올라가는 중에 화살에 맞거나 아니면은 돌에 맞아서 죽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살 행위인 거나 마찬가지겠죠. 그러한 이 여리고성이 지금 이렇게 있는데 그 크기가 얼마나 되느냐. 요즘 참 성경 공부하기 참 좋은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구글 얼스라는 프로그램을 보시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 오늘 지금 집에 계신 분들도 오늘 설교가 끝나고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찾지 마시고 성경에 이렇게 보면은 지도를 통해서 위성 사진으로 우리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장소를 우리가 찾아보면, 그러면은 한쪽 길이가 약 1.2에서 1.4km 정도가 되고, 그리고 양쪽도 측면 길이가 대략 200m에서 한 300m가 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크기가 될까요? 바로 그게 우리 서대전공원 있죠? 가보셨습니까? 서대전공원, 바로 우리 서대전 사거리 우리 교회 올라오는 쪽 그쪽부터 해서 세이백화점, 이거 특정한 그냥 지역만 얘기하는 겁니다. 세이백화점 바로 기독교 연합 봉사회관 거기까지의 길이, 그리고 서대전공원이 바로 개백로 쪽부터 해가지고서 공원 끝나는 데까지 딱 그 크기랑 똑같아요. 비슷한 곳 가까운 데서 찾느라고 조금 고생을 했습니다. 근데 똑같아요. 서대전공원 끝에서부터 그리고 세이 전까지, 그리고 삼성아파트 건너편부터 해가지고서 공원 끝나는 데까지가 그 정도의 크기가 바로 여리고성의 당시의 크기였다. 지금도 가보시면 바로 그 크기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쭉 산성으로 기본적으로 언덕으로 그렇게 구릉으로 되어져 있는 기본적인 베이스 위에 이제 산성이 지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밑에서 볼 때는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냥 가까이서 가서 봤을 때 그냥 이 정도로 보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봐야 볼 수 있는 그렇게 높은 성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건물로 따지자면 5층 건물 정도가 되는 거예요. 5층 건물을 가까이에서 가서 보면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5층 건물 정도의 성이 얼마나 높아봤자 얼마나 높겠어? 하지만 당시에 언덕 위에 지어진 그 성은 지금 오늘날로 5층 건물 정도의 높이였다. 바로 이러한 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서 그 성을 탈취를 해야 되는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이게 바로 당시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닥뜨린 여리고의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자, 2절에 이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2절에 보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히브리어에서 우리 여호수아 1장에서 기억하십니까? 이 땅을 내게 주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완료의 형태로 말씀을 하세요. 아직 여호수아 손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이미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원어를 봐도 완료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지금 우리는 여리고 성을 향해서 가까이 가서 지금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이 성 너한테 줬다. 이걸 다 넘겨줬다. 성이라는 것은 전쟁이 나면 왕과 용사들이 이제 들어가서 이제 싸울 준비를 하고, 이 성이 함락되지 않는 이상은 그 나라의 주권이 나한테 넘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 주권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 왕과 용사들까지 내 손에 붙였다. 그 모든 주권, 이 지역의 모든 통치권을 다 너한테 준다. 너한테 이미 주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까지는 좋아요. 여기까지는 참 좋습니다. 근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여호수아 5장에 나타나 있던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는 분이 나왔어요. 우리는 많은 복음주의적인 학자들이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바로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끄시는 분,
그래서 바로 옆에서 이 여호수아에게 이제 작전 회의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사단장이 있고 투스타겠죠. 그리고 그 주변에 이제 많은 참모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서 이제 전쟁을 실행할 작전을 이제 세우는 사단장이 있고 그 작전을 실행할 많은 그런 그 지휘관들이 같이 모일 겁니다. 그 모인 그 자리에서 자, 이쪽으로 가고 이쪽에서 포병 사격하고 그리고 뒤에서 전투근무 지원하고 이러면서 딱 작전이 이루어지는데, 근데 여호수아가 지금 이 상황에 젊은 시절부터 출애굽하고 아말렉을 처음 싸움 시작 개시했을 때부터 아말렉 족속들과 싸움을 개시한부터 지금까지 약 40여 년을 싸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여호수아가 전쟁에 있어서 전문가였다는 겁니다. 전문가였다는 거예요. 그 전문가한테 지금 보십시오. 여러분들 보시지 않았습니까? 공성전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둘러싸고 말려 죽이든지 식량이 떨어질 때까지 말려 죽이든지 아니면은 막 요즘 같은 경우는 포탄을 막 쏘겠죠. 당시에는 땅을 파서 성을 무너뜨린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 방법들이 당시에 있었어요. 성을 공격하는 어떤 그런 전략들과 전술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한다는 얘기가 뭡니까?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아라. 모든 군사가 그렇게 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걸어서라고 딱 성경에 되어 있어요. 우리 지금 이 한글 개역 성경에는 그렇게 딱 이렇게 보이진 않지만 발로 돌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발로 돌라는 거예요. 6일 동안 한 바퀴씩. 여호수아가 들었을 때 이게 도대체 무슨 그 전략적으로 어떤 이게 효과가 있을까? 어떤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마치 그런 겁니다. 우리 의사 선생님도 계시지만 모기에 물리면 우리 침 바르고 뭐 십자가 이렇게 뭐 그런 것들, 이게 의학적으로 봤을 때 이게 뭐야 이게 가소로운 어떤 그런 모습들이 이제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냥 돌래요. 차라리 군사들은 조금 힘을 아껴두고 백성들로 돌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여기 보면 3절에 딱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여기에 남자들인데 무장한 남자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실제 60만의 모든 군사, 뭐 그냥 도는 거 한 3만 명, 4만 명만 돌든지 아니면 군사들은 조금 쉬고 백성들만 돌든지, 백성들까지 합쳐서 대략 200만이라고 우리가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민수기 첫 번째, 두 번째 우리가 병사들을 계수했을 때, 두 번째 병사들을 계수했을 때 얼마였습니까? 대략 60만 1,700여 명. 60만 1,700여 명이 돌래요. 걸어서. 말 타도 안 돼. 좀 더 효율적으로 돌면 안 될까요? 좀 더 효율적으로 싸우면 안 될까요? 대표로 그냥 몇 명만 돌면 안 될까요? 아니에요. 다 돌래. 그것도 걸어서. 한 번만 돌라는 것도 아닙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그러고 일곱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법궤가 같이 돌라 그러네. 그냥 군사들만 돌면 그냥 구보하는 셈 치고 좀 빨리 이렇게 하면은 운동도 되고, 근데 법궤가 가면은 아시겠지만 우리 상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법궤를 들고서 막 달려갈 수는 없을 거예요. 법궤를 메고서 느릿느릿 천천히 걸어야 됩니다. 전쟁 전문가였던 여호수아가 볼 때 도대체 이게 뭔 소리지? 하고서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 일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서 한다는 소리가 바로 이런 소리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날에는 그렇게 7바퀴 돌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는데 5절에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자, 잠깐 우리 긴장을 잠깐 풀고 여기서
쉬어가는 코너로 문제 하나 내고 가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여리고, 여호와, 여호수아. 자, 이 제목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뭘까요? 집에 계신 분들도 한번 잘 맞춰보시고 마지막에 나 맞았어 이런 분들 계시면 개인적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보면은 여리고, 여호와, 여호수아, 여리고, 여호와, 여호수아. 뭐 특별히 순서에 이렇게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닙니다. 여씨 돌림 아니요?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틀렸습니다. 여씨 돌림 아닙니다. 자, 여리고, 여호와, 여호수아.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냐? 답은 마지막에. 자, 나팔이라는 게 언제 사용됐냐? 이 나팔을 누가 잡고 있습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은 4절에 보면은 제사장 일곱이 7 양각 나팔을 잡고 있어요. 나팔의 의미가 무엇이냐? 우리 그래도 성경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신 분들은 나팔의 의미에 대해서 좀 이렇게 생각해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언제 나팔을 불죠? 나팔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뭡니까? 쇼파르라고 합니다. 쇼파르, 양각 나팔,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인데 우선 제가 제조법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양의 그 뿔을 잘라서 순양이겠죠. 순양의 뿔을 잘라가지고 그래서 그 양 뿔을 가지고서 물에다가 한 3시간에서 5시간 정도를 막 이렇게 삶습니다. 이게 삶으면 그러면은 속에 있는 석회 재질 또는 이제 뼈 재질이 이제 쑥 빠져요. 그리고 그 겉에 이제 젤라틴 성분으로 되어 있는 이 껍데기가 남는데 그걸 가지고서 끝에를 딱 자릅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하나의 원뿔형 구조가 이렇게 되는데 그걸 가지고서 뭐 굽히기도 하고 뜨끈뜨끈할 때 이제 굽히기도 하고 늘리기도 하면서 모양을 갖추고 그걸 가지고서 이제 부는 겁니다. 그렇게 불게 되면은 이렇게 윗입술과 아랫입술이 파르르 떨리게 하면서 그 진동을 내보면 그 진동이 이제 나팔 안에서 막 이렇게 공명을 거치면서 그 소리가 엄청나게 커지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양각 나팔이라는 것은 그렇게 양을 잡아가지고서 그렇게 만들어서 그리고 그걸 사용하게 되는데 언제 사용했느냐? 우리 성경에서 보면 언제 사용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적들이 쳐들어올 때, 그때 우리 에스겔에 있어서의 그 나팔을 부는 그 파수꾼에 대한 우리 그 비유를 알 겁니다. 또 뭐 있었죠? 우리 잘 알고 있는 또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뭐가 있었죠? 나팔을 사용한 기드온 사건. 기드온이 나팔을 가지고서 이렇게 전쟁에 임했죠. 그리고 또 언제 있습니까? 나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팔들은 이제 뭐 이런 종류들이지만 제가 여기서 또 한 가지 먼저 여러분들께 좀 여쭤보고서 가야 될 것이 이들이 불렀던 그 나팔 소리는 어떤 곡조였을까? 자, 아까 기드온은 전쟁에 임하는 그 싸움의 나팔이었어요. 근데 이 제사장들이 불렀던 그 나팔의 곡조는 과연 뭐였을까? 전쟁에 임하는 그 곡조였을까? 자, 이 제사장들이 이제 양각 나팔을 가지고 가는데 성경에서 이제 나팔이 사용됐던 부분이 방금도 얘기했지만 어떤 그 전쟁에 임할 때 뭐 그런 게 있지만 레위기 25장을 보면은 레위기 25장에 희년을 준비하는 나팔 소리가 있습니다. 희년이 다가오면 1년마다 매월 7월에 나팔절이 있어요. 그때 모든 사람들이 속죄하도록 대속죄일이 같이 이어서 옵니다. 그때 나팔을 불고 그리고 7년마다 안식년이 있고 그리고 50년마다 있게 될 그 희년 때 나팔을 분다라고 레위기 25장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나팔을 부는 것은 희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의 땅으로 돌아가게 되고 매였던 자들이 자유를 얻고 그들이 더 이상 이제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로 주권자로 서게 되는 바로 그 나팔 소리, 그것이 바로 희년의 나팔 소리입니다. 또 어느 곳에서 우리는 또 나팔 소리를 보게 됩니까? 요한계시록 1장을 보면 요한계시록 1장과 4장에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렇게 세례 요한 뒤에서 나팔과 같은 소리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와요. 그 나팔 소리는 우리가 처음 듣는 나팔 소리가 아닙니다. 주님의 나팔과 같은 그 음성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갈 때, 그때 나팔과 같은 큰 소리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나팔이 갖고 있는 그 의미는 전쟁에 임해라, 회개하러 속죄일에 그렇게 모여라, 백성들아 모여라, 전쟁을 준비해라,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이 이제 희년을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이런 뜻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제사장들이 부른 곡조는 무엇이었을까? 우리는 그 해답을 다른 성경 구절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역대상 15장 말씀, 16장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집에서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역대상 15장 24절, 28절 말씀, 역대상 15장 24절, 2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 스바냐와 오사밧과 느다넬과 아미세와 스가랴와 분하야와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궤 앞에서 나팔을 부는 자요, 오베데돔과 여히야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이더라. 28절,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역대상 16장 말씀입니다. 4절, 5절, 6절을 읽겠습니다.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아삽은 우두머리요, 그 다음은 스가랴와 여히엘과 스미라목과 여히엘과 마띠디아와 엘리압과 분하야와 오베데돔과 여히엘이라.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제사장 분하야와 야하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니라. 이 장면은 어느 장면이냐면 다윗이 오베데돔의 짐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이제 다윗성으로 올라가는 장면이에요. 그때 제사장들이 지금 아까 역대상 15장에 제가 하나님의 나팔을 가졌던 그 제사장 숫자 빠르게 세보셨습니까? 7명이에요. 우리 지금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도 7명이죠. 하나님의 궤가 움직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바로 그 음색을 낼 수 있는 사람들. 그냥 하나가 아니라, 그냥 전쟁을 준비하는 하나의 뿔나팔이 아니라 음색을 낼 수 있는 7개의 뿔나팔. 그래서 우리는 이 뿔나팔로 불렀던 것은 바로 찬양이었을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 음색을 서로 다르게 내면서 그들이 함께 합주하며 연주하며 하나님 앞에 걸어갔던 그 시간, 그것은 싸움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이 시작된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앞에 나가는 자, 뒤에 따르는 자, 그 사이에 섰다는 것은 우리가 민수기 2장을 보면 하나님의 법궤가 이제 진행하는 그 순서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많은 지파들이 순서대로 이제 배열하고, 그리고 좌우 옆에, 그리고 뒤에, 그렇게 하나님의 법궤가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시은소, 하나님의 그룹날개 사이에 있는 하나님의 그 보좌가,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그 백성들의 중심에 계셔서 그 백성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며 그 안에 그들과 함께 거하시는 그 임마누엘 하시는 그 하나님,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행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시간이 됐으니까 오늘 하루 돌자, 이런 게 아니라, 시간이 됐으니까 오늘 그냥 우리 예배하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 가운데 임하셔서 그 백성들을 친히 그들 가운데 계셔서 그들과 함께 행진하시는 바로 그 사건이 바로 첫째 날부터 7째 날까지 이루어졌던 바로 그 사건이에요. 그 백성들이 돌아갈 때, 그 백성들이 그렇게 행진을 합니다. 참 여기서 재밌는 것이, 백성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시켰어요.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계속 돌아다닌 게 그들이 오하열 맞춰가지고 그래서 법궤를 다 이렇게 치고 그리고 성막을 다 걷고 그러고서 계속 돌았던 것들, 그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잘하는 겁니다. 우리 같이 오늘날 우리 중앙교회 사람들 다 모여가지고 뭐 2천여 명 되는 사람들 보고서 자 우리 오하열 맞춰서 한번 우리 교회 한 바퀴 돌아봅시다 그러면은 어디서 해야 되지? 어디 가야 되지? 아마 이럴 거예요. 근데 당시에는 항상 하던 게 그거기 때문에 그들이 60만이 도는 것이 과연 이게 가능했을까?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 지금 상상할 수 있는 또 정보를 드립니다. 60만의 사람들이 모이면 어느 정도 모일까요? 뭐 예전에 광화문 앞에 100만이 모였네, 뭐 법원 앞에 100만이 모였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지만 다 그거는 이제 그 정확한 숫자가 아니고 제가 또 그래서 자료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 중에서 또는 가정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중에 한국 기독교 100주년 선교대회 거기 가보신 분 혹시 계십니까? 서울 사시면서 그때 가보신 분들. 여긴 아무도 없네요. 저도 어렸을 때 그 일이 있어가지고 그때 1984년이었죠. 그때 그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여의도 광장이 방금 말씀드렸듯이 거기도 비슷해요. 1.2km 정도가 돼요. 1.2에서 1.5km 정도 되는데 300m에서 400m까지 빡빡하게 다 모여서 서면 거기가 50만 설 수 있는 겁니다. 지금 공원만 만들어준 곳 말고 옛날 그 여의도 공원 여러분들 자료 사진 한번 다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한국 기독교 100주년 선교대회 그때를 찾아보면 그 가득 찬 그 사람들이 50만이에요. 그 50만의 인구가 여리고성 한 바퀴를 도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생활을 했고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했느냐, 길갈이라는 지역이 바로 여리고성 바로 코앞입니다. 대략 짧게는 2km, 길게는 10km를 넘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10km를 넘어가면 요단강 바뀌니까. 그래서 길갈이라는 지역이 아직까지도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여리고성 바로 코앞이에요. 그곳에 나머지 군사를 제외한 나머지 어린이들과 부녀들과 나이 많은 노인들이 그곳에 같이 있었겠지만 나이 많은 노인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으니까 나이 어린 사람들과 부녀들만 해서 그리고 그 가운데 같이 섰습니다. 길갈에 그렇게 이제 그 텐트를 치고 그리고 그들이 캠핑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이스라엘 군사들이 나와서 그래서 여리고성을 그렇게 한 바퀴를 삥 돌고 그러고서 다시 돌아가는 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6일 동안 했다. 바로 그 말씀이 11절까지입니다. 11절까지. 14절까지입니다. 14절까지. 첫째 날이 이제 11절까지고 그 뒤에도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제사장들이 바로 가운데 서고 앞에 무장한 자, 뒤에 무장한 자들이 서서 그 길갈로부터 나와가지고서 여리고성 한 바퀴 돌고 그리고서 돌아가고 첫째 날 또 나와서 돌고 둘째 날 계속하면은 지치니까 성경에도 딱 둘째 날까지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6일까지 그렇게 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여리고성 공방전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을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자, 이 이후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드디어 이제 제 7일차가 됐습니다. 7일차에서는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이제 성경에 아주 자세히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자세한 묘사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지금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은 이 말씀이 어떻게 이렇게 돼 있는지 상상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 상상력을 다시 한 번 더 동원해서 한번 이렇게 머릿속에 재구성을 해봅시다. 여리고성이 지금 굳게 닫혔어요. 한 5층 정도 높이가 돼서 그 5층 정도 높이가 되는 그 성이 서대정 광장만하게 그렇게 쳐 있고 그 바깥으로 돌아야 되는 그 일들이 지금 계속 있는 거예요. 자, 첫째 날 이제 돕니다. 그러면은 여리고 백성들이 어떻겠습니까? 저놈들 뭐 하는 거야? 드디어 쳐들어왔구나.
그러면서 막 긴장을 타겠죠. 여호수아가 아침부터 일어났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7일째에는 새벽부터 일어났다, 이렇게 시간상으로도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여호수아가 딱 일어나서 한 바퀴 도니까 이 백성들이 저놈들 공격하러 오나 보다 하고서 막 주목을 했겠죠. 야, 준비해. 한 바퀴 돌았는데 그냥 가네? 허탈하죠. 뭐야 쟤네들? 뭐야 쟤네들 뭐야? 왜 저래? 이렇게 했겠죠. 그러고서 둘째 날, 진짜 오나 보다. 또 갔어요. 셋째 날, 얘네들이 뭐야 얘네들, 우리 놀리는 거야? 막 그러면서 여섯째 날까지 이제 돌았습니다. 그때는 그냥 길게 부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나팔을 길게 불지 않고 아마도 연주를 하면서 갔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어떤 그런 연주들이 계속 6일째. 그래서 이 여리고성 백성들이 이게 뭐냐, 하지만 우리는 먹을 양식이 있고 마실 물이 있으니 버티자, 이러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 7일째, 이제 7일이 됐어요. 뭐 별일 없었어? 그 보초들이 있었겠죠. 별일 없었어, 뭐 별거 없어. 7일이 딱 됐는데 갑자기 애들이 오더니 쟤네들 또 하나보다, 또 뭐 저짓거리 하나보다 했는데, 얘네들이 한 바퀴를 딱 돌더니 또 도네? 왕이시여,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평소랑 다릅니다. 두 바퀴 돌고 세 바퀴 계속 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뭐야 이놈들 하고서 이제 아침부터 한 7바퀴를 돌려면 아마 오후나 저녁쯤 됐었을 겁니다. 오후나 저녁쯤이 돼서 얘네들도 이제 지쳐갈 무렵에 이제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에게, 여기서 이제 백성이라고 돼 있어요. 아까 성을 돈 사람들은 군인이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모든 백성들이 아마 이날은 다 총 출동한 것 같습니다. 그들이 온 성을 다 둘러싼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찬양을 인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회중들이 찬양하는 소리가 다 귀에 들리고 이게 굉장히 크게 막 이렇게 들리게 되는데, 그래서 또 회중들은 또 반대로 내 소리가 내가 잘 안 들리니까 소리를 때로는 막 작게도 하고, 기도할 때도 이렇게 작게도 합니다. 근데 우리 기도에 많이 참석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같이 둥글게 모여서 같이 기도하면 소리를 내가 서로 들으면서 하기 때문에 소리가 더 커지고, 그것이 서로 공명이 되면서 소리가 엄청나게 크게 들립니다. 여리고성을 이제 다 둘러쌀 만한, 서대저공원만 하니까 이 모든 백성들이 다 나와서 둘러싸면, 그러면 충분히 둘러쌀 정도가 될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그 군인들이 이제 7바퀴를 돕니다. 7바퀴를 다 돌았어요. 그러고서 그 여호수아가 말한 것과 같이 길게 불면 그때 모든 백성들은 다 외쳐라. 그때까지는 아무 얘기하지 마. 자,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한 바퀴 돌았는데, 지금 아까는 여리고성의 그 파수꾼의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리고성 파수꾼들은 뭐야 쟤네들 뭐 하는 거야? 이럴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군인들은 몰라, 계속 돌래. 우리 지금 뭐 하는 거야? 몰라, 계속 돌래. 계속 돌고 있어요. 여리고성은 꿈쩍도 안 합니다. 뭐 돌멩이 하나라도, 아니면 금이라도 조금 이런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안 보여. 그냥 앞에 서 있어요. 바로 그러한 상황 앞에서 백성들도 계속 도는데, 마지막 날 7째 날 돌 때까지, 7째 바퀴 돌 때까지도 성은 미동도 안 합니다. 근데 이제 여호수아가 말한 바와 같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사장들이 길게 나팔을 불 때 모든 백성들은 다 같이 외쳐라. 바로 그 외침, 테루아라고 하는 바로 그 외침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아까 나팔에 두 가지 뜻이 있었습니다. 전쟁을 준비하라, 하나님의 희년이다. 전쟁을 준비할 땐 어떻겠어요? 막 떨려. 나 죽으면 어떡해. 근데 희년은 나 자유야, 나 생명 얻었어. 똑같은 나팔 소리이지만 정반대의 반응이 나올 겁니다. 이 테루아라고 하는 이 외침이라는 이 말이 또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전쟁에서 나가자, 싸우자,
이런 음성도 되지만 희년의 외침,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외침, 이 두 가지 뜻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외쳐라. 나팔이 마지막에 길게 울릴 때 외쳐라. 그때 모든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둘러싸고 그들이 그 여리고성을 향하여 외치는 것입니다. 그 외침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야, 이기자! 아니면 하나님이 이 성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 손에 붙이셨다, 하나님이 이 성을 우리에게 주신다. 바로 그 외침 가운데 그 성이 무너져 내립니다. 여기서 또 성경에 나오지 않는 어떤 전략적인 부분을 제가 또 전쟁에 관심 있는 사람으로서 또 보게 되었습니다. 뭐냐면, 자, 높은 성이에요. 그쵸? 백성들이 기어 올라갈 수가 없어요. 하지만 거기서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쳐도 크게 다치겠죠. 20m 정도 높이에 6일 동안 그냥 한 바퀴씩 돌던 백성들이 7일째 7바퀴를 도니까 이 여리고성 백성들이 바짝 긴장해서 그날은 아마 다 같이 성에 올라서 성에 붙어서 그들이 이제 방어 준비를 했을 겁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왕과 용사들이 다 성에 붙어서 저놈들이 이제 쳐들어오나 보다, 그렇게 성에 다 달라붙어 있는 그 용사들, 그 군인들이 달라붙어 있던 그 성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같이 깔려서 얘네들은 다 다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산으로 이렇게 해서 경사가 높은 곳에 그 돌이 굴러떨어져서 되면은 완만한 경사가 되는 거예요. 그들을 막고 우리의 갈 길을 저지하던 그 성이 바로 적군들을 죽이고 그리고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7째 날 그렇게 7바퀴 돌고 그들이 찬양하며 외치는 그 소리에 바로 그 모든 여리고성 군인들과 백성들이 다 녹아져 내렸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바퀴 이렇게 돌기 바로 직전에 여호수아가 15절부터 이제 마지막까지 그 본문입니다. 15절부터 마지막까지 본문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러면 이제 당부하는 부분이 있어요. 무엇을 당부하고 있습니까? 하람 또는 헤렘이라고 하는 진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신명기 새벽마다 신명기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우리 지지난주에 윤여일 목사님께서 그때 헤렘의 그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히브리어로 하람이라고도 하고 헤렘이라고도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진멸하라. 이것 때문에 많은 기독교, 안티기독교 하시는 분들이 하나님 너무 잔인한 거 아니야? 어떻게 애들, 여인들, 뭐 짐승까지 다 죽이래? 이러면서 가장 오해를 많이 불러일으키는 이 단어가 바로 이 하람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17절과 18절을 보시면 17절과 18절입니다.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18절입니다. 18절에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17절과 18절에 하람이라는 단어가 4번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는 진멸해라라고 안 나타나 있고 그 다른 뜻 온전히 바쳐라, 온전히 바쳐라라는 그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다 진멸해라 이렇게 하니까 구약의 하나님은 사랑이 없어, 그냥 사람들 다 죽여,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제 말을 끝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하람이라는 이게 다 진멸하라는 뜻인데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에게 당부했던 것이 뭐냐면 너희들 이 중에서 이거는 다 하나님께 바쳐진 첫 성, 첫 열매, 하나님께 드려진 첫 열매, 하나님의 것,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손대지 마. 절대 손대지 마. 손댔다간 큰일 나. 안타깝게도 7장에서 바로 아간의 범죄가 일어납니다. 7장으로 이어집니다. 근데 그 절대 손대지 말라고 했던 그 하람, 그것을 봤을 때 그것이 그냥 단순히 다 진멸해서 없애는 것이냐, 그냥 그렇게만 해서 하나님을 그냥 우리는 하나님 너무 무서워 이렇게 생각할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베푸시는 사랑,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해야 될 사랑이 바로 이 하람의 정신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결혼을 했어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했어. 여보, 나 자기 너무 사랑해. 나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나 365일 중에 하루는 나 외박할게. 죽으려고. 우리가 결혼을 하고 우리가 배우자를 향한 그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면 그 마음을 다른 곳으로 조금이라도 돌리는 것이 불가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랑이란 그런 거예요. 완전한 100%의 그 사랑을 받았으면 100%의 사랑으로 돌려드리는 것이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나의 것을 남겨두고 다른 것들에 정신을 팔면서 우상에게 마음 주고 다른 것에 마음 주고 세상에 마음 주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 일인지 그것이 바로 이 하람의 정신에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베푸신 사랑은 무엇이었는가?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이삭을 바치는 사건을 보면 나와요. 자, 여기 보면은 지금 하람을 하는데 21절 보십시오.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칼날로 죽이는 거예요. 그러고서 또 봅시다. 24절 봅시다.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들 한번 성경에서 이게 어떤 동작인지 한번 보세요. 칼로 죽이고 온전히 태워. 번제입니다. 번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그 칼날, 그가 준비했던 그 장작더미,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온전히 주실 것을 예표하신 그 사건,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의 백성들에게 온전히 요구하시는 것이 어찌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람을 봤을 때 이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뒷부분에 바로 여호와의 날이 이제 임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날은 바로 딱 나눠집니다. 가운데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에겐 심판의 날이고 죽음의 날이고 멸망의 날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날이고 신원의 날이고 그들의 기쁨의 날이고 그들을 회복시키는 날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날,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리고의 그 멸망의 날은 라합의 구원의 날이었고, 그것은 바로 여리고성,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떠난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날이 되었던 것이죠. 말씀을 마칩니다. 26절과 27절은 여리고성이 이제 다 무너진 이후에 약 550년 뒤에 아합 왕 시절에 베델 사람 히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여리고성을 다시 기초를 놓을 때 맏아들이 죽었고, 그리고 그 성문을 이제 달 때, 그 성을 이제 준공할 때 그때 그 차자가 죽게 됩니다. 이 말씀이 550년 후에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열왕기상 말씀에 나와 있어요. 27절 말씀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온 땅에 퍼지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겠다던 그 여호수아 1장의 약속, 그것을 바로 여호수아 5장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셨고, 그리고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 여리고성을 승리로 주셨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게 되었어요. 여리고성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향해서 온전히 헌신한, 길갈에서 자기 생명을, 남자의 그 호피를 그렇게 가르면서 적들 바로 코앞에서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백성들, 하나님 조금 믿고 우리 방식대로 살고 그래서 하나님은 창피해, 그 백성들을 보고 그랬던 것을 다 물러가게 하고 굴러가게 한 그 길갈의 사건 이후에 바로 하나님의 군대 장관으로 나타나셔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신 바로 온전한 헌신 앞에 온전한 승리를 주셨다. 온전한 헌신 앞에 하나님에 대하여 100% 신뢰하는 가운데 온전한
승리를 주신 그 사건, 이것이 바로 여리고 사건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